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후렴으로 넘어가 보자.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넘어가 볼게요. 연할머니 해줘.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이거 새날 찬양 새날 찬양 새날 찬양 새날 찬양 주님 사랑 다시 새날 감사해요. 그다음 찬양 감사해요. 새날 감사해요. 찬양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이렇게 주 사랑해요. 목소리로만 합시다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아우트로 해보자.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를 부르신 주 이거 키업하는 거 간주 한 번만 해볼까? 그 부분? 내가 전화해볼게. 마지막 나 찬양해 한 다음에 그거 하는 거 한 번만 해보자. 오세요 어디? 한 번만 일단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에바지. 그 마지막 줄 나 찬양해 하면서 간주 넘어가는 거 한 번만 해봅시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틀려도 돼. 일단은 한 번만 해보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찬양해 언제나. 여기 마지막 줄 하고 간주 해보는 거 해볼게요. 찬양해 언제나
마지막이야, 마지막 줄.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여러분 시간이. 네, 뒤에 조명도 좀 꺼주실래요? 저 뒤에 조명 좀 꺼주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예배에 관련된 질문인데, 혹시 지금 나는 엄마의 젖을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지금도 엄마의 젖을 먹는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솔직히 맛집도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데 분유를 먹는다. 아, 한 명 분유 드시나요? 아니, 지금 우리 다 먹어봤죠. 분유 안 먹어본 사람 어딨어? 지금 안 먹죠? 지금 먹으면 상담 신청 좀 해놓을게요. 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우리가 나이가 먹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이상 분유를 먹지 않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먹지 않는.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좀 됐죠? 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성장하고 이제 커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분유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냥 다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분유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경의 전체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분유보다 먹기 어려워요. 근데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걸 한 번 제대로 먹으면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먹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부터 성경 전체적인 개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전까지 들었던 말씀보다는 조금 단단한 음식물입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성경 전체 개관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공부가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중심 자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연수가 컸고 신앙의 연수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우리가 분유를 먹지 않은 것처럼 성장했을 때는 그와 맞는 음식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젖 분유 정도의 수준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물로 먹어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뼈대가 잘 잡히면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해석될 수 있음을 아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득근을 하고 싶을 때 저 보셔도 돼요. 득근을 하고 싶다 나는. 혹은 저도 마음속에 저처럼 이제 체지방이 쌓여 있는 분들이 여름에 다가오니까 체지방을 줄이고 싶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빡세게 공적인 자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면 일주일 만에 우리가 원하는 어깨 깡패와 득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만큼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처럼 성경 개관을 오늘부터 쭉 살펴보는 시간이 득근을 하는 것처럼 힘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즐기면 근육통이 오는 걸 즐겨하는 운동인들처럼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영적인 성경의 개관을 보는 그 시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시고요. 혼자 하면 지쳐요. 운동도 파트너랑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둘러주시겠어요? 한번 둘러봐 보세요. 이렇게 상균 형제님 한번 봐주세요. 수미 형제 한번 보시고, 이분들이 우리를 득근할 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러닝메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요것만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득근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배울 때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걸어가는 일을 붙여주셔서 러닝메이트처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들과 함께 동역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체로 훑어보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희성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시편 118편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방에서 거치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
같이 박수 치면서 이번에는 선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전하지 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 같이 선포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이번에 다 같이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는 정말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정말 힘들 때도 내가 정말 왜 이러지 싶을 때도 항상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존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이성 청년부가 되길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에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복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련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느끼고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청년들에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모든 청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마음속에 우러나온 예물 드리게 하옵시며, 드릴 예물이 없어 마음을 드린 이들이 있다면 속히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일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는 구약성서 2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제가 읽고요, 27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4면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제 성경책으로는 32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도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 나오신 귀한 청년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 인생 말씀을 발견하면 그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신부가 되었습니다. 고생하면 신앙의 정점인 구원의 확신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안 생겼습니다. 금식하면, 고행하면, 내 육체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자행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안 생겼습니다. 육체와 삶을 율법에 맞추려고 애를 써도 구원의 확신, 기쁨이 들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내 율법 지킴, 고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을 뒤흔들었고 종교개혁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조금 비싸면 5만 원,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더 저렴한 건 더 저렴하죠. 이 정도면 우리가 살 수 있죠. 당시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 성경책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성경책 한 권의 가격이 소 200마리 정도랍니다. 횡성 한우를 검색해보니 한 마리당 1,000만 원쯤 하더군요. 횡성 한우는 질 좋은 한우니까 반값 때려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10억입니다. 여러분, 10억짜리 성경책을 일반 평민들이 들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루터는 인생 말씀을 만나고 나서 나처럼 율법에 갇혀 있고 고행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 평민들도 노예들도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최근에 저는 저의 삶을 흔드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말씀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데 저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고 나서 너무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12절이 저를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뼈를 너무 세게 맞았습니다. 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유 먹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분유가 여러분의 주 음식인 분 계신가요?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 엄마의 젖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병원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초보적 원리를 누군가에게 배워야 하는 처지라면 지금은 우리가 분유 먹는 사람이랑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팠습니다. 선생으로서,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청년들이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있다면 이것은 선생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젖을 떼고 분유를 떼고 이유식을 먹으려 할 때 무언가를 죽처럼 끓인 음식을 씹으려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거부합니다. 차라리 밥을 주면 좀 단맛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식, 무슨 맛도 없고 건강하게 만들어 있는 이유식을 주면 거부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거부하니까 그 거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계속해서 분유를 주는 부모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턱 근육이 발달을 안 해요. 씹어야 되는데. 소근육과 발달해야 될 대근육들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가 사랑하는 걸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힘들어도 그 어려운 시기를 아이와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되면 구구단을 다 외워야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초2인데 구구단 외우는 거를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서 구구단 외우는 거 싫으니까 안 해도 돼.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힘들지? 받아쓰기 힘드니까 하지마, 안 해도 돼. 부모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편하고 싶은 걸까요? 정말 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찔림이 많았습니다.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을 바라보니 단단한 음식 먹을 만큼 성장했는데 영적 아비라고 불리는 선생이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늘 이유식만 주는 건 아닌가라는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성경 전체의 뼈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다 먹기 좋도록 요리 다 해서 입 앞에 들어 놓아졌던 음식과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씹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즐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전체 개관 살펴보기입니다. 구속사적 관점, 즉 인간의 역사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성경 전체 훑어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뼈대예요, 뼈대.
제가 참고한 책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쓰는 손재익 목사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맥을 잇는 15가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책을 봤지만 이 책이 제가 선택했던 책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난 뼈대를 발견할 겁니다. 이번부터는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겁니다. 숲이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두 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뻥 뚫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만나는 분,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주인공이 있는데, 두 번째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홀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지만 혼자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관계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는 두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구속사적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어떤 사람들은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이 히스토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His story.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주인공이 없다면 그 드라마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거대 저작을 남긴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인간을 아는 지식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인간을 굉장히 잘 들여다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지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정말 그냥 하늘, 땅,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포함돼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자, 사람이 며칠째 창조되었을까 한번 살펴보세요. 며칠째 창조됐죠? 6일째 창조됐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6일째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빛과 어둠, 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인간이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땅과 바다, 식물, 먹을 것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해와 달과 별, 우리 광합성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새, 물고기, 육지의 짐승, 여러분 고기 없이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존중합니다.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없이는 못 삽니다. 이 중에 하나는 드셔야 삽니다. 물만 먹고 사시는 분들도 물은 드시는 거죠. 인간을 왜 6일째 창조하셨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지어놓고 예비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재밌는 말씀이 쓰여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인데 되게 무관심하게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로부터 12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신기한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다른 피조물 만들 때 이런 게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근데 사람을 만들 때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옵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뭐 하게 한다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목적을 정하시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식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답.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정답.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세요. 성경책 우리 요즘에 10억 주고 안 파니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다 중요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성경책에 형광펜을 칠해도 전혀 무색한 아무튼 그 괜찮은 구절이거든요. 무색하대. 아무튼 괜찮은 구절이니까 성경책 가져오세요. 진짜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한번 이거 맞고요. 제가 또 하나의 구절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잠시만요. 4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방송실 실수가 아니라 제가 자막을 잘못 보내준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눈이 있나? 하나님 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외모를 뜻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점을 반영했을까?
하나는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골로새서 3장 10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대표적인 성품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종합해 보면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동물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나중에 낳게 되시면요 자녀 이름 지는데 며칠이 걸릴 것 같으세요? 한 달은 걸려요. 한 달은. 진짜로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을 바로바로 지어줍니다. 여러분들에도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할아버님이 지어주셨던, 혹 장명소에서 지어주셨던, 그것은 엄청난 고뇌와 생각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품을 갖는 이들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는 풍성해지고요, 그 백성들이 아주 평안해지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으로 다스리면요 거기에는 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해보셨을 것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리더 밑에서 일하면요 너무 일이 힘들어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일이 쉬워도요 그런 성품이, 속된 말로 국어사전에 있는데 소설적 용어니까 쓸게요, 지랄 맞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일이 쉬워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의로운가요? 거룩한가요? 아니죠. 그런데 왜 아닌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놀라운 진리가 엄청,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딱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건들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은 내가 막 어떻게 되고 이런 게 타락이 아닙니다. 뭐 더 타락했어, 뭐 그럴 때 막 내가 지저분해지고 그런 게 타락,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세요?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형상을 입은 너희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너 더 이상 안 돼. 너 다스릴 수 없어. 이게 타락이에요. 떨어질 타 떨어질라.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요, 뭐 육체적으로 뭐 질병을 얻고요, 뭐 용모가 떨어져,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맡기지 않겠다, 안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떡 쫓겨났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지정의가 부패됐죠. 지성은 눈멀었고 감정은 충동적이게 되었고 의지는 완고해졌습니다. 지성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눈이 멀었어요.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충동적 감정 때문에 정욕에 넘어져요. 외로움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게 되지요. 의지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이 절대, 내가 믿는 신, 나를 신격화하는 지경에 이르르죠. 스스로가 신이 됐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아니 목사님, 오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위가 박탈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맏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은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요 저주를 뱀에게 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는 아담처럼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그 아담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겠다 하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관통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줄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볼게요. 마태복음은 족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리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아래서부터 위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3장 38절 참 재밌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윗은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담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좀 아시겠죠? 간략히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됐는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 후손이 맞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성경의 저자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구절을 살펴볼 텐데 어떤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본체를 닮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할 구원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JMS로 주지 않았어요. 신천지 이만희로 주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파 박옥수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천하 사람 중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타락, 지위를 잃어버림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영주님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또 하나 질문이요. 루터가 굉장히 고뇌하면서,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고행했는지 아세요? 성당 계단 있죠. 그 수백 개의 성당 계단을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무릎으로 걸었어요. 무릎으로 걸었다고요. 맨살이 다 찢겨져 나가도록. 왜 그렇게 걸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봐, 기쁨이 있을까 봐.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 채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을 다스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저께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밥을 먹고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공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들 이렇게 많게 하신데 우리 청년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 와서 그 힘들었던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저와 귀한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 의와 지식과 거룩함으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단으로 루터처럼 무릎이 닿아지도록 무릎으로 계단을 걷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밤낮 금심하고 고행하고 물 한 잔 안 마시고 그것을 지성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개신교는 지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자.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누군가 상처받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락, 내가 자꾸 정욕적이게 되고 탐욕적이게 되고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취하려고 눈에 불을 켜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가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시잖아요. 정말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신비요. 신비. 논리로 해석도 안 되고 막 맞아떨어지는 거 있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신비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청년은 카톡으로 나 이런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 근데 장난 아니야. 뭐 이런 우리 흐름 가운데 신비가 있습니다. 살아계심이 있어요. 그 뭘로 설명하실래요? 과학으로 증명하실래요? 못해요. 카이스트 뇌인지 전체 1위 한 과학자가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은 더 잘 알면 알수록 한계를 느낍니다. 과학은 더 잘 알면 알수록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파킨슨병을 위해서 신약을 개발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유익을 주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가 과학자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질서가 없이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서 없이 어떻게 증명해요? 질서 없이 약품이 증명 어떻게 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시다. 근데 그거 우리 공로로 안 돼요. 우리가 무릎으로 저 밑에서부터 여러분 홍대 입구부터 여기까지 무릎으로 기어와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한 가지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두 인물인데 하나님이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성경의 두 주인공인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참된 평화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가능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겠죠.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할 텐데 반복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한 문장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청년 부모들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귀한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문장의 기도를 하나님의 영상을 채우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희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틀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순모임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유치부 친구들이 달아준 거고 저는 더 보이는 눈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 재밌게 전도 축제 했었잖아요. 7월 9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친구 또는 지인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비를 잡아봤는데요. 직장인 3만 원, 학생 및 취준생 2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사계획을 작년에 너무 좋았던 이사계획을 진행하니까 미리 스케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대학이 5월 20일과 6월 10일에 오전 10시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과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세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정제순으로 등록한 친구가 있는데요. 민혁 형제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이민혁. 저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에 타주돼서 새신자 끝난 21살 이민혁입니다. 이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고요. 선생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축복하는 우리 민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발견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학업과 취미생활과 비전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되 넉넉히 넘쳐 흐르는 복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행복의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걸음마다 때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선을 이뤄내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9개의 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상현순입니다. 귀한 성장을 잘 정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모임은 예배 후 본당 지하에서 진행되고요. 저희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리더의 안내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지체들이 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감사합니다.